오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최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성숙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은
인생 속에서 예기치 않은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참 중요하죠. 시련을 통해서 성숙을 배우고 그 인생을 돌아볼 계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던 중에 큰 실패를 맛보게 됐어요. 결국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됐지요. 아마 세간에서는 이런 망신이 없다고 평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왕 자신이 의욕적으로 주도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축제로 시작해서 파장으로 끝이 나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일, 법궤를 옮기는 일은 이후 기약이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누구도 왕 앞에서 이런 흑역사, 이 사건을 재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여기서 다윗의 신앙이 빛이 나죠. 놀랍게도 다윗은 이 일을 망신으로 치부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기 교만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숙지할 때 재도전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제 다윗은 언약궤를 안치할 장소를 물색한 후에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더는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제 다윗은 언약궤 운반법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이 일은 레위인만 담당할 수 있으며 궤를 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지난 13장에서 실패한 부분이었죠. 그것을 다시 상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통렬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곧 그때 그들의 실패 이유는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미 율법에는 언약궤를 운반할 때 반드시 구별된 레위인이 메어 옮기도록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처음 옮기려 할 당시 매는 방식이 아니라 수레로 이동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결국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이고 편의적인 방식을 적용할 때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지함과 안일함이 한 몫을 했죠. 블레셋의 방식을 생각 없이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법궤를 탈취하고 자기들 신전에 그것을 둘 때 자기 신상들이 깨져나가자 법궤를 불길하다고 생각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때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새 수레에 태워서 보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블레셋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옅어진 이스라엘이 율법에 적시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방인이 했던 그 방법을 채택한 것에 있습니다.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소가 끌게 한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 일에 동의했습니다. 곧 율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었고 영적으로는 너무 안일했던 거예요. 그럴 때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찢으신 거지요. 이에 다윗이 회개하고 반성하며 이번에는 규례와 율법대로 행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14절 15절이에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찬송하며 그 찬송이 다윗 성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은혜의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27절, 28절입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면서 법궤를 옮길 때 이제 과거의 무지함과 안일함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다윗의 실패도 다 지워져요. 새 역사, 이제는 새로운 은혜로 그 길을 하나님이 환히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다윗의 믿음, 그 귀한 장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회개하며 다시 은혜를 구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상실할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신앙을 돌아보고 잃었던 믿음의 시선을 회복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명예를 잃기도 하고 부를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고 낙심하는 시련의 때, 상실의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인생 자체의 실패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통찰하고 자기가 범한 실수와 실책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믿음의 시선을 수정할 때 그 시간은 오히려 은혜가 되고 결국 인생의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신앙의 최고 장점이에요. 그럴 때 가득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고은 시인이 쓴 그 꽃이라는 시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지금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왕으로서 법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하고 낙심했지만 그를 통해 오히려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는 더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는 더 나은 성숙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 특히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볼 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29절을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의 아내 미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채통을 강조하고 마음으로 업신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련을 시련으로 받는 자와 시련을 은혜로 받는 자의 차이예요. 시련을 시련으로만,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으면 은혜를 모르죠.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 춤을 추고 있는지, 왜 찬양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 성숙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세간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누가 업신 여기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했던 거예요. 그럴 때 그는 훗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전함으로 보다 성숙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실패를 딛고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다윗의 신앙을 배우게 하옵소서. 실패와 시련, 고난이 찾아와도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은혜로 입혀주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듯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